말씀의 제목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라는 제목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자, 한 번 더 우리의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까지 원래 예수님이 부활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또 한 주 동안 전해 보셨습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또 우리 어른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생전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통해 주신 사랑을 우리 만나봅시다. 배경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애들을 예수께 데려왔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죠. 안 그래도 예수님 바쁘신데 말이야. 어린애들까지 데려와서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제자들이 어린애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타박했죠. 그래서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영어로 리버크라고 해서 막 욕했다 이 뜻이에요. 막 꾸짖다, 호되게 먹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는 하더라도 진정 성령에 의해서 아직 감화감동 안 된 제자들이 차이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면 원래 disciple이라는 단어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 스승의 삶과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중에 제자들이 알고 감화감동되었으니까 십자가 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성령의 감화감동되기 전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셔요. 무차별성.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만 상대해도, 수많은 사람들, 성인들, 특히 남성들만 상대해도 바쁘신 일정이 많은데 사람 취급 못 받는 애들까지 상대할 시간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길 바라고 데려온 그들이라 표현된 부모들이겠죠. 데려온 그들을 보고 좀 성가시다 생각해서 막아서고 꾸짖고 한 것입니다. 근데 아픈 아이들 가능성도 좀 보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라 해도 예수께서는 소자, 즉 어린애들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낭비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꾸짖어서 예수님 보기 전에 그냥 돌려서 보낼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명 연예인이 아무나 안 만나주지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국왕이 아무나 안 만나주고 또 안 만납니다. 자신의 명예나 가치에 격이 안 맞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어 이 땅에 오셨기에 낮고 낮은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작은 존재감마저 없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과부와 어린애와 병자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오신 것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해서
차별이 없음을, 어린애들은 사람 숫자에도 그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은 어때요? 어린애들이 왕자죠, 왕자. 완전 떠받들고. 그러다 보니 교육이 안 돼서 우리나라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애들 가정에서 교육이 돼야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없죠. 한번 교육했더니 네가 뭔데 우리 자식을 혼내노 막 이러면서 부모가 와서 선생님 목살을 잡고 막 이렇게 건들고 진즉 선생님 뺨을 때리고 이런 짓거리를 부모들이 해요. 무식한 부모들이에요. 알고 보면. 제대로 배운 사람은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죠. 무식한 부모. 제 애만 소중하냐? 선생님은 누구의 아들이고 딸 아니냐? 맞죠? 그럼 아주 잘못된 행동. 그 행시 애들이 보고요. 그대로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어린애들은 이렇게 존중 가치가 없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먹고 살기 다 힘들고요. 그때 유대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는 최소 애들을 5명, 6명 최소 놓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그죠? 애들 얼마나 애들까지 챙겨주기는 더 힘든 그런 형편에 있는 거죠. 지금 같으면 완전 정반대입니다. 애들 떠받들고 사는 세상이니까요. 존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진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도 존중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버릇을 버리면 아이들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존재 가치 없고 그냥 냅두면 굶어 죽을 애들, 보호자 없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심지어 해코지 당해도 아무 저항할 수 없는 아이들을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저기 양들 있네, 양 같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무차별성, 차별 없는 사랑을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했죠. 누구든지 줄인 자는 내게 와라. 내가 먹을 것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든지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려고 했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저와 여러분 정말 뭐 한 거 있어요? 잘생겼어요? 못생긴 거 상관없이 주님은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오니까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압니다. 그거예요. 그냥 은혜가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다 영접해 주셔요. 우리는 차별해서 내쫓지만은 주님은 영접하시더라. 제가 서울에 목요일 새벽기도 갔을 때 얘기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새벽기도를 제가 섬기는 교회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근처 교회를 갔었는데요. 그 교회도 제법 규모가 큽니다. 냄새가 많이 나요. 갔더니 새벽기도에 알고 보니까 그 새벽기도는 불황자, 방랑자, 나그네, 다시 말하면 거지들이 새벽기도를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거 끝나고 식사를 주거든. 그리고 식사거리를 줘요. 먹기 싫다는 사람 돈을 좀 줘서 보내요. 그냥 그게 그 새벽에도 한 100여 명 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인 옷을 입고 정상적인 사람이 가 있으니까 옆에 이제 권사님이 와가지고 어디 집사님이신가 보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 제가 와서 저기 좀 냄새 나니까 죽고 옷으로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할 때 대부분 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와서 이 새벽에 잠깐 왔다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섬기잖아요. 그 교회가 지역교회에서.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 저도 큰 교회 한 1000명 넘는 교회 있어봤지만은 라면 2개 준다고요. 사람들이 그 라면 2개 받겠다고 거리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거 밖에서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냄새에 있는 꼬질꼬질한 냄새가 교회 안에 안 됩니다. 그죠? 안 배요. 밖에서 주니까. 근데 그 교회는 안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쉬었다 가기도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피곤한 사람 대부분 거기서 자죠.
우리는 이런 거에 정착이 힘든데 길다라니까 그죠? 말은 앉아있지만 참 조금만 있으면 높으시다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죠. 그 교회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냄새는 났지만은요, 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구나. 정말 큰 결단이 아니면요, 들어와서 예배까지 잘 허용하기 힘들어요. 한두 명 소문나니까요, 수십 명, 100명이 넘게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일부 정도 그래 예배, 어떤 사람 일부까지 하고 간다들 쭉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현재도 어려운데요, 옛날은요, 사람 취급 안 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장애인들 사람 취급돼요? 어제 마트에 뭐 살려고 갔더니 장애인석 하면서 딱 차에 주차석 해놨잖아요. 제일 좋고 편한 자리 해놓잖아요. 그죠? 장애인석. 법률적으로 딱 해놨어요. 이야.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장애인 사람도 아니야. 손가락질 받고요. 걸거친다고 혹시 밖으로 차고요. 이런 게 장애인들 되어갔어요. 애들도요? 죄인다고 주먹질 받고요. 그랬던 사회, 바로 2000년 전 유대 사회 아이들에 대한 관습입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지만 제자들 관념도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관념이죠. 풍습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주님 예수님 막아서는 주님은 자신을 찾는 이에게 자신의 품과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차별 없이 자신의 자녀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왜? 주님은 자기에게 찾는 자들을 다 자녀라 인정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다 주님이 믿는 자녀에게는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엄청난 사랑이 들어가요. 정말 맑게 알아듣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만 자녀가 받았으면 우리가 자녀 될 가능성이 이게 한두 수밖에 없어요. 다 자녀 안 돼. 근데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차별 없이 주님께 뭐 모르고 나오더라도요. 다 뭐 인식하지 하고 나오는 아이가 아니더라도 자녀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 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이를 방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받아서 또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어떠시냐? 순수하시다. 둘째,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자신의 품성을, 주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런 사람이죠. 세상은 이익의 논리와 계산 논리에 익숙해 있습니다. 최소한의 원리는요, 주면 받고 받았으면 주어야 되는 give and take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계산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순수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고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산적인 분이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산적인 분이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세상을 멸하고 다시 창조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고생스럽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인간처럼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계산적인 분이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 때 계산을 하십니다. 그때는 공의의 심판으로 마지막 나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 이후에 있을 일이고요. 주님은 계산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훨씬 편하고 신적인 창조주다운 방법으로 세상을 멸하고 다시 자신의 사람들로 세워 갈 수 있는 이 땅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분히 계산적인 논리,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무한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아이들까지도 심지어 장애 아이들조차도 용납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장애 아이들도 보잘것없는데 장애 아이는 더 하겠죠. 심지어 우리 지금 세대도 어때요? 애가 태어날 때 정상이 아니다 하면 심지어 버리는 사람이 천재입니다. 많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순수하십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멈추시고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애야 이리 와봐 그만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죠. 근데 그 요즘 세상에 그렇게 따면 어떻게 돼요? 납치당해, 납치. 해코지 당해. 이게 천지. 왜 그냥 가냐? 순수하니까. 이리 와봐 사탕 줄게 하면 진짜 사탕 주는 줄 알아. 안 줘요. 꿀밤 때리고요. 납치해 가서 앵벌이 시킬지도 몰라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이구, 희한한 세상이 됐네요. 예수님이 세상에 이런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은 순수하다 그 얘기죠. 자신의 품성이 순수하시기 때문에 순수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순진하고 순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아이들이 순수함을 아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해맑은 표정을 하고 세상과 어른들을 대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막 급하게 보통 이렇게 써놨죠. 계단에 젊으신 분이나 튼튼하신 분은 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 노약자나 애들 위해서 양보하세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예비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가지고 마침 엘리베이터가 와서 서 있길래 탔죠. 뭐 서 있으면 어차피 올라가는 거니까 탔더니 우리보다 더 젊은 부부가 갓난애를 안고 이렇게 타더라고요. 보는 순간 어때요? 그냥 웃습니다. 아, 좋다. 애들이 뭐 봐도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있지만 우리 애들은 뭐 초등부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저는 뭐 우리 애들 키울 때 좀 힘들었으니까 제가 그런 게 잘 모르는데 나무 애들이 부부가 안고 오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대부분 할머니인데 손주들 보면 좋잖아요. 나무 어린애들 보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없어서 안타깝고 교회 학교가 없어서 제가 안타깝고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실 줄 압니다. 아이들 해맑은 표정으로 웃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 서울에 신앙생활 했던 부부가 애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 애들 뒤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 우리가 그냥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예배한 자리에 와서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기뻐하죠.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요. 여러분이 가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많지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옆에 한번 말씀할까요? 주님은 성도님을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계셔요. 아이들은 거짓을 모릅니다. 그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요, 세상 기준과 잣대로 이해의 덕실부터 따져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봅니다. 예수님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대의 계산법, 즉 손해보는 것이 남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고 계산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얻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고결하고 흠이 없이 순수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이런 자, 어린아이처럼 이란 표현된 이런 자들이 자신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떤가요? 순수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자들이 심지어 떵떵거리고 오히려 잘 살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처럼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를 세상은 바보라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마땅히 자신께서 만나기를 기뻐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보잘것없고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오셨고 그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이시기에 너무나 아끼심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처럼 사랑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Jesus loves me,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똘똘 뭉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형 약자를 향한 눈을 뜨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이로 표현된 그들 스스로 힘으로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차별 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베풀라 하십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저도 여러분도 순수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걸 수용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수용할 순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수하면요, 말씀이 우리 삶을 더욱 찬란하게 해줘요. 남들은 놀리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말씀 앞에 순수한 영혼은요, 우리 삶을 찬란하게 빛나게 해줍니다. 찬란하게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해줘요. 그리고 영혼을 더욱 깨끗하게 맑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파워, 힘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순수함과 사랑의 마음을 주님 닮기를 사모함 통해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의 것임이라 하는 주님의 음성. 예수님처럼 순수함을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이는 자들, 주님은 그들을 복되다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넓은 품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고 진정 우리가 주님의 어린아이였음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는 어린아이 같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